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느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이 권사라는 직분은 영성과 또 희생적인 이 봉사의 어떤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 권사에 대한 이미지가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직분자로 인식을 하죠. 제가 작년에 일산명성교회 왔을 때도 어떤 분이 집사님이고 어떤 분이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십니다. 그냥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맞다고. 대부분 권사님이시라고.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보이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또 헌신적이시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 권사님이 없다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죠. 그죠? 본문은 이상적인 여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권사님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또 우리 자녀들, 아들을 보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그러한 또 아내로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내훈입니다. 내훈. 내훈이라는 것은 여자가 여자에게 주는 이제 교훈입니다. 권위 있고 존경받은 여자가 어린 여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죠. 왕비로서, 나라의 어머니로서 모든 여자에게 주는, 여성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왕가의 여자들을 교육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여성, 이런 여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여자를 존중히 여겨라, 이런 여자를 찾아라, 귀하게 여겨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기 쉽도록 그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알파벳이 22자인데 10절부터 31절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나다라 순서대로 간 거죠. 가 하면은 뭐 가정에서 여자들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며 라면만 끓여주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참 그 지혜와 위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여인상을 22가지를 정리하면서 이거를 암기시켰습니다. 머리와 마음 가운데 이런 여성을 꿈꿔라. 지금 너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어떤 뭐 도덕적인 것보다도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여성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이상적이고 참 아름다운 여인인가, 둘째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이런 여인을 찾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교회의 직분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할 또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어떤 여성이 이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저도 이제 배우자 기도할 때 주여 이 31장 이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현숙한 여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새벽에 준비하는데 아유 고생이 많지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현숙하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어를 지적하면은 강한 여자다,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격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몸이 소처럼 튼튼해서 이런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스트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사랑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여자를 바로 이제 현숙한 강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성이다. 예.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여성, 이 여성성은 남성보다도 아무래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 예. 현숙하다는 것의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최고로 매력적인 여자는 심령이 부드럽고 안정된 편안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요즘에 안 쓰지만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내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남성이 편안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가지만 긁고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좀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야근할래, 나 야근하고 맨날. 예.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면 뭡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아유 수고했어요, 예. 이런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집은 지옥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10평 집에 살아도 아내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면, 평안하다면 그 살만한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죠. 그리고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진주, 보이는 것보다 그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를 누가 찾겠느냐? 그 여성 찾기 참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살아볼 수도 없고 겉으로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현숙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성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런 많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재산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낙타에게 물을 주고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배우자다라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흐르는 것은. 그런 권선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더 힘있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부드럽게 일이 되는 것이죠. 현숙한 여자를 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의 인격과 정절을 믿게 된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예. 왜냐하면 현숙한 아내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나를 얼마나 좀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 남편을 얼마나 벌어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 호강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기억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목적이 남편이에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또 남편도 반대죠. 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성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늘 뭔가 부족한 거죠. 남편은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명품 가방 사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 남편이 이제 막 삐지는 거죠.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한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존중받기가 힘듭니다. 결국 그 산업이 핍절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또 안 됐어? 평소에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로 격려하는 여성. 반대로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를 통해서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 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르쳐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가의 관계를 또 잘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직분을 맡게 되면 내 뜻대로 뭐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자기 주장을 좀 부드럽고 지혜롭게 또 합리적인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쑥불쑥 얘기도 안 하고 막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하는 그 자기 주장은 공동체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 여성의 외적 인격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면 이 내적 인격, 그것은 사려 깊은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죠. 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다면 부드러움은 없어지고 마음에서 이제 뾰족한 게 튀어나오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주입하는 거죠. 심층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내적 인격에는 남성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니무스. 아니무스가 있어요. 근데 아니무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논리나 판단, 그리고 의견이나 견해, 합리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무스가 발달하신 분은 뭘 할 때 이렇게 말을 좀 아끼세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여파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내가 전반적으로 앞뒤 좌우를 판단해서 이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완전 반대라고 보십니다. 비합리성, 쓸데없는 견해, 의견, 그것을 진리처럼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형태입니다. 합리적인 또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건너뛰어서 운전할 때요,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차선을 했을 때 바로 1차선으로 가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부정적인 아니무스로 되면 그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섣불리 단정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굉장히 논쟁하고 끊임없이 사소한 걸로,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과 이제 비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남성성이 아니무스를 다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말미암아 내 부정적인 생각을 섬세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내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진리인지를 이 콩과 쌀을 이렇게 분별하듯이.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권사님들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품이 넓으신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참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자꾸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 부목사들의 허물과 마음에 안 드는 걸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 목사님이 이래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게, 그래요? 이렇게 듣지 않고,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일일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권사님 말하는 것 중에 반드시 죽어도 꼭 이런 말을 좀 빼보세요. 이 세상에 반드시 죽어도 꼭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부목사님을 나그네지 않습니까? 짧으면 1년, 많으면 3, 4년 하게 되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저한테 잘 대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어리게 되는데 잘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말할 거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현대 여성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똑하고 자기 주장을 세련되고 막 날카롭게 하는, 시도 때도 없이 일러 바치고 따지는 거를 선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여성을 아름답다고 얘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이제 뭐 올리진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 가지고 되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층심리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리더 자리에 앉게 되면 여성성이 이 권력 의지가 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뭐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가르칠 때 여러 가지를 전체를 보지 말고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말을 좀 아껴라 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덕스러운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거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부드러움과 사려 깊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또 따뜻하게 하고 영향을 주고 위기 속에서 위로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성성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13절에 19절은 부지런한 아내의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부지런히 길쌈을 한다는 거예요. 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것은 뭐 수입품만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좀 좋은 음식을 좀 줄 것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15절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손수 만들어서 함께 먹는 정성과 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하면서 잔치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사서 먹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차려준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닙니다. 소울푸드라고 하죠. 집밥이라는 것은 남편과 자녀를 향한 어머니와 또 아내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짜도 괜찮습니다. 집밥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메뉴가 허해 보이고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하나의 가족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하루에 한 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가족끼리 모여서 사 먹어도 좋아요. 웬만하면 만들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는 표현은요, 이 자기가 일하면서 손이 모자랄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기는 안 하고 말로만 너 해, 이거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면서, 이게 리더십이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같이 하자, 내가 같이 청소하면서 너도 한번 하자. 물건을 살 때도 잘 살피면서 구입합니다. 밭을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군다. 16절에 나왔잖아요. 기분이 내킨다고 해서 그냥 팍팍 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비교하고 이거 내 생활 수준에 이거 과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게 이제 아니무스의 기능이죠. 합리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아니무스는 뭐야? 제가 이거 가졌어, 나도 이거 사야 돼, 확 긁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떤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이 의견이나 생각을 분별하고 성경 안에서 이 예스, 노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여성의 굉장한 큰 과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어떤 걸 따르게 되고요, 맹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집안 팽개쳐놓고.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참 너그러움이죠. 알뜰하게 살림을 합니다. 재물을 모아서 꼭꼭 냉장고에
쟁겨놓는 게 아니라 필요 때는 잘 나눠줍니다. 유통기간 지난 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참 좋은 거, 마음이 담긴 거. 손을 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할 때 남편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내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그래 합시다. 그래야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주인이 인색하면 친척에게도 뭘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반대를 해도 이거 아깝다 이렇게 해도 아내가 우리 함께 나눕시다,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베품이 일어나는 것이죠. 3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온대요.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나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되게 이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거나 우리 또 전도사님이 오전 전도사님이 신방하는 건 느낌이 달라요. 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또 신방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또 신방하는 것도 느낌이 다르죠. 따뜻합니다. 위로합니다. 어머니같이 문제가 쫙 해결됩니다.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이 근무하는 회사 부드럽죠. 어떤 교회마다 이제 요즘에는 여성 장로님들 막 세워주는데 이 당회가 되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님들이 많아져야 해요. 교회의 모습들이 그래요. 이런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자기 아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고 또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잘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개발해 나가죠. 근데 어머니가 맨날 따지기만 하고 밖에 쏘아다니기만 하고 음식은 안 해주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그런 거를 본받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렇구나. 여성이라는 강해야 돼. 뭐만 하면 들이받아. 그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말이 아니라 그런 여성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을 흡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흡수해서 배워요. 말로 안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다 해당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암송한다면 고운 것도 거짓된다. 40대 때 있고 50대 60대면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워봤자 60대 70 똑같습니다. 오직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은퇴를 해도 레전드로 남는 거야.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상이야. 저렇게 섬겼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잖아. 저분이 은퇴를 했지만 실제 직분은 없지만 저분이 정말 리더야.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현장이다라고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가정에서 식사를 오랫동안 하고 여가를 보내고 그렇도록 행정을 따라간 것이 교회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남성들은 그러한 여성성을 또한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현숙한 여인을 꿈꾸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점점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갈 것이고요. 그런 여인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자를 찾지 않는가, 많지 않는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신경을 쓰게 되죠. 예쁜 얼굴, 좋은 몸매, 또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아내는 결국 얼굴이 예쁜 아내가 아니라 돈이 많은 아내가 아니라 학벌이 좋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라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읍시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신앙과 사랑의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여인,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마다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부드럽게 격려해주는 그런 여인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따뜻한 그런 온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또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와 위로가 넘치는 일산 명성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